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우리 생활에서 또 여행을 하다 보면은 준비라는 것이 매우 귀중합니다. 어떤 분은 비행기 타러 외국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여권을 패스포드를 놔둬가지고 그냥 공항에서 다시 또 가서 패스포드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준비라는 것은 매번에 이게 중요한데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준비는 사실 우리 성도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준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준비를 우리가 잘 하면서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아닙니다가 아니라 주님께로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준비한다는 의미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준비가 있고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우상 지역에서 불러내가지고 75세,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상 방법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많은 대중들이 모이는 데 가서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게 아닙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둔 성전에서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구별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다 뽑아낸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한장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대로 주께로 가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갈 때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해 주셨고 그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땅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땅. 그리고 자손이 지금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요. 종들도 있고 많은 식구들이 많지만은 자기 직접 낳은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자손을 복을 주신다. 후손을 주신다. 그거는 믿지 않고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결국 언제 약속을 또 확실하게 받았냐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 때 그러니까 할아버지인데 또 사라의 나이도 많은데 그런데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긴다는 뜻이에요. 웃긴다는 웃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삭이라 아들을 낳을 것이니 천사가 말했는데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니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요. 정말 1년 뒤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이삭이었어요. 이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근데 이삭이 그 100세나 얻어가지고 100세 때 얻었으니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런 성장합니다. 나이가 거의 25세 정도 되는데 젊은 나이에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겁니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는 소나 양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과 교제하고 또 그렇게 죄 사함을 주시고 그랬는데, 아니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 자녀들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한 거예요.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을 갖다가 제사를 드리는 법이 없어요. 양이나 소 가지고. 지금 구약 시대에 우리가 살았으면은 우리도 또 양 끌고 가고 소 끌고 가가지고 제사를 드릴 텐데, 우리는 신약 시대 이 제사를, 마지막 제사를 누가 드렸냐면 예수님이 드렸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게 함으로 거기서 이 마지막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단번에 그냥 제사를 다 드렸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제사 드리는 거 그냥 드렸던 거를 그냥 우리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시대죠. 구약 시대 제사장과 이런 레위인들을, 이 성막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처럼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예배를 열심히, 이제 제사가 뭘로 바뀐 거예요? 신약 시대는 예배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죄가 용서받고,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소원이 응답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정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아는데 이렇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할 때 이 아브라함이 참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또 기도가 이상하다. 하나님이 또 주셨다가 뺏으려면 왜 이렇게 25년 동안 길러놨다가 뺏어가는가. 많이 고민했을 텐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냥 결심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또 죽었다가 또 살아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은 지금 부엘세바에 살고 있는데, 저기 모리아 산으로 거리가 40마일이 넘어요. 40마일이 넘어. 3일 동안, 옛날에는 3일 동안. 그래가지고 이삭 자기 아들한테 이제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종들을 끌고 그 모리아산, 지금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 지금 성전에 지금 이 모스크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회교 그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거기다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올라가는 도중에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죠? 이삭이 그 전에 제사 드리러 가면은 소나 양을 끌고 가가지고 그거 잡아서 이렇게 제물을 바쳤는데 소나 양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이 번제에 드릴 이 소나 양은 어디 있나요? 그걸 안 가져가, 그거 빠뜨린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버지가 너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랬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셨다. 굉장한 신앙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다면 정말 굉장히 놀라운 것을 체험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걱정되는 게 많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 속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얘기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죽겠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섭섭하지 않고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더 낙심되거나 염려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참 대단했습니다. 그런 믿음대로 됐잖아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정말 그 제단 만들어 놓고 나무 불 다 가져오고 갑자기 아버지가 이삭을 그냥 딱 결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지금 20대 나이니까 그렇게 결박하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이 청년이? 아버지 이거 왜 그러세요? 돌지 않았어요? 이래가지고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삭도요, 아버지 말씀대로 그대로 갑니다. 얼마나 보면 멍청이잖아요. 너 아버지가 그 정상적이냐? 또 그 이삭을 데려갔을 때 아마 그 엄마한테도 그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했다면 엄마가 가만히 있겠어? 나 죽이고 데리고 가라고 이러겠죠.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박해 놓고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여호와의 사자가 막 그냥 긴급 SOS 아브라함아 이렇게 두 번이나 탁 멈춰라 스탑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멈췄는데 하나님이 네가 나를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이삭을 풀어주고 저기 지금 숲속에 양이 지금 꽉 걸려 있는데 그걸 잡아다가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된 겁니다. 정말 놀라운 그 사건이죠.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 불 붙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고 이 아브라함도 그 이삭을 바침으로 인해서 큰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은 바로 그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그 이삭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마찬가지고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순양을 잡아다가 이 제물을 드렸을 때 그 거기에 제단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뜻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감사하고 그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준비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요즘에는 참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이 너무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같으면 이 바보 이 병신아 뭐 멍청아 뭐 별소리 다 욕을 얻어먹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물론 무조건 순종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 다음에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해서 그것이 가장 성경에 나타난 두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순종해야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압제가 아니라 유익이 되고 문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상 선한 것도 사랑도 지혜도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효도하는 자이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 신자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발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결박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고집이 세면 순종을 못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올바른 순종이 못 됩니다. 순종이 믿음보다 먼저입니다. 순종하다 보면 믿음도 생기고 축복도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시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11절 12절의 말씀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셨죠. 이제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최후까지 변함없는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합니다. 고비를 잘 견뎌야 합니다.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시험이 올 때 합격받도록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건강과 직장과 결혼 대상과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시험도 이기고 헌신하며 살 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복을 받을 사람에게 큰 시험을 주십니다. 범죄하기 위한 시험은 마귀가 줍니다. 그러나 확증하기 위한 시험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가 오케이 하면 돼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돼요. 하나님이 오케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오클라호마가 있잖아요. 우리 미국의 중부 쪽에 갔었는데 거기 갔는데 간판이요. 전부 오케이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내가 거기 있는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여기는 간판이 다 오케이. 뭐가 오케이예요? 오케이는. 정말 그거 보고 놀랐어요. 갑자기 이게 오케이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오클라호마 약자가 오케이예요. 주 스테이트 약자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오케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자. 13절 14절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다가 멈췄고 수양을 같이 드려서 이 여호와 일에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산 제사를 우리가 기뻐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온 세계 우리에게까지 다 이렇게 복이 전달됐다는 사실은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 자기 가정의 일 같았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이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고 우리도 준비하는 자가 되고 항상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 속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일에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참 필요한 모든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며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